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 우리 김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친히 또 이렇게 기차 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휴일인데 저 부산에서 네. 오늘 저기 10월 3일 아닙니까? 네, 개천절. 네. 하늘이 열린 날인데. 오늘은 목사의 서재 열리는 날. 라이브로 보여드려서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전에 게임 체인저를 살짝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 저자가 직접 얘기해주는 이 게임 체인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련했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한번 책에 관한 얘기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는 2005년도에 나왔던 불꽃 세대 그 책의 정보판으로 이렇게 이번에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예화나 또 여러 에피소드들이 좀 너무 요즘 2002년 월드컵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죠. 안 태어난 친구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태어난 선수들이 친구가 이제 선수하는 경우도 많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도 2005년도 책에는 그 문자 메시지로 학생들 소통하고. 그래도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시대고.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걸 조금 현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짧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예화가 좀 바꾸고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새로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할 만큼. 그렇죠. 원래 리모델링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전고특 끝에 이제 이 하나의 게임 체인저.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도 좀 새롭게 해서 이거는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게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광고 트렌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고를 찍을 때 MZ 세대를 잡으려면 이슈화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이슈를 만드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체인저. 지금의 돌아가는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목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과 대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풀어나갔는데 또 좋게 또, 역시 목사의 서재는 아무나 읽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 충분히 잘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네요. 저보다도. 제가 그냥 늦게 왔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점에 오면은, 이제 청소년 설계 고민하시는 사역자님들, 또 목회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거 갖고 설교해봐. 감사합니다.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책을 읽고, 목사님 설교 예화가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잘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 저도 이 책 읽고요. 제가 학교 채플에서 좀, 많이 좀 응용을 해서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 먼저 드려가지고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볼까 하다가 이건 책 구입한 사람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권 프리인가요?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신 분에게 열심히 읽고 아이들하고 함께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5가지 열쇠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해 넣으셨는데요. 뭐 한 가지씩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보물을 여는 문은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고 한 문 열고 또 한 문 열고 또 한 문 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쓰시지만 또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그렇죠.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만 쓰신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나 또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5가지 열쇠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풀고 또 하나를 준비하고 또 하나를 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요. 열쇠하니까요. 반지의 제목은 반지 아닙니까? 메타버스 하면 그 하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이스터에그 제가 그 영화를 상당히 염두에 뒀었어요. 역시 목사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후기에 좀 제가 연상이 좀 됐어요, 목사님. 하나 열쇠를 획득하고 또 하나 열쇠 획득하고 바로 그런 관점을 했는데 역시 준비 많이 하셨네. 그럼 오신다 그랬잖아요.
책을 제가 읽고 제가 정리까지 해봤어요. 정리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그냥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저자로서 굉장히 감동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제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위한 특별한 소명이 있다. 이것들을 깨닫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난 아름다운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좀 값주고 사신 존재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존감 문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그렇죠. 자존감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막 내세우지 자기 막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요. 그 구독 알림 좋아요라는 그 청년들 다룬 책을 보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육체파, 물질파, 정신파. 육체파, 물질파, 정신파.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물건들 플렉스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몸매를 드러내면서 또 몸매를 자랑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그리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존감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걸 보고 나면 화가 나고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미국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증세가 급증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SNS가 보급되면서 그 시기와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자기 만나는 친구들 비교했는데 이젠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졌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우울하게 또 초라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SNS가 시간 낭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SNS 그 뜻이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이 비교라는 것이 안 좋은 게 한번 운운한 띄워주실까요? 이행시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비교죠. 그렇죠. 남들보다 내가 좀 잘 됐나 하면 교만해지고 또 남들과 좀 해서 내가 안 됐다 싶으면 비참해지는 거고. 그런 세상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또 세상이 갖지 있는 것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존감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깨달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사명,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그 프로도, 그렇죠. 정말 싸움을 못하는 호비, 바라본 왕자 혈통, 그다음에 레골라스 그 미모, 그다음에 김리의 그 용맹함. 근데 이 프로도는 정말 멘탈도 약하고 가진 게 없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 반지 원정대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왜냐하면 반지를 옮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완성되게 맞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자존감이었는데요. 두 번째 열쇠. 그리고 이제 비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열쇠는 비전이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또 살아갈 목적,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걸 이제 비전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뭐 개인적인 야망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과 구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집회를 가서 여러분 나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대부분 맞아요. 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이 마노아에게 삼손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때 마노아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전하고 야망하고 욕망하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가끔 이제 청소년들 보면 하나님 음성 들었어, 뭐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어. 자기가 봤다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들었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비전 판별식
비전 판별식이요. 우리가 수학이 이제 실근과 허근을 구분할 때 비전 판별식을 사용하고. 네네네. 네. 갑자기 수학 얘기하시니까 또 이게 머리가 하얘지네요. 갑자기 저쪽으로. 네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냐 이렇게 오답이냐 이걸 알려고 할 때도 우리가 이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것처럼 그런 판별식들이 제가 한 10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비전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비치리라. 저희 집 막내 이름이 지율인데 그 다니엘 12장 3절로 지었거든요. 갑자기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그것을 그냥 하나님 제가 좀 설교 좀 많이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 여기 나오면서 100만 영혼?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 판별식의 또 한 가지 이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저희 어떤 롤모델로 목사님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처럼.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피우더라. 뭐 이제 책을 더 자세하게 보면 비전에 관한 요 두 번째 열쇠 비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궁금했던 나의 생각, 나의 욕망과 야망과 비전의 어떤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자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책을 좀 더 읽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망과 야망과 비전의 경계를 알 수 있는 힘들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세 번째 열쇠는 뭐죠? 세 번째 열쇠는 준비죠. 그렇죠.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다면 그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준비는 전 크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준비해야 된다. 신앙, 실력, 인격.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인격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실력은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리고 사람 앞에 친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인격. 맞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쓰시고. 당연하죠. 그런데 실력이 없다. 그럼 하나님 못 쓰시죠.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좀 생각했어요. 요즘 친절한 의사 선생님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력이 인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친절한데 실력이 없는 의사다. 그러면 서로 곤란해지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이런 데면 사실 이게 실력이라는 부분들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맞습니다. 실력도 충분히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뭔가 이런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준비 이 부분에 실력이 반드시 좀 그리고 또 우리 요즘 현대 교회에서 실력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수련회보다도 학원 또 과외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연봉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소년 시기 또 청년의 시기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준비해야 되지만 청소년 시기에 남을 섬기며 또 남을 돕는 봉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실력과 인격,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반드시 이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예배의 독립, 스스로 신앙의 독립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 자, 이 책에도 요셉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총리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들도 풀어주고 그리고 7년 풍년, 7년 충년 이 문제도 풀어주고 이 모세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실력과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진 바로 이 요셉. 그때 하나님은 마음껏 쓰시죠.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광야의 시간, 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실력도 쌓고 하는 이 시간이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느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이 사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네.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세상이 됐잖아요. 네. 이런 완벽한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청소년, 청년의 시기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의 성적표가 때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의 최선으로 그냥 교회 활동하고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또 그걸 하는 건 좀 무책임한 일이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것을 또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가르치하고 가르쳐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가르쳐줘서 진짜 불꽃 세대, 게임 체인저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선 네 번째 열쇠는 무엇이죠? 네 번째 연세는 그 하나님의 준비고사가 있어요. 졸업고사. 그렇죠. 이게 졸업고사가 하나님의 졸업고사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논문을 써야 되듯이. 졸업고사를 통과해야 라이센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힘들어요. 박사 굉장히 힘든데 그 졸업고사 딱 두 가지인데요. 고난과 유혹. 근데 이거는 문제는 두 문제지만 출제 경향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러면 고난과 어떤 유혹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네요.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졸업고사의 핵심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이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창세기 37장에 17세 때 받았는데 30세까지 1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마음껏 쓰시죠. 그럼 인생에 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졸업고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어떤 테스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목사님? 어떤 환란이나 시련들을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또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많이 목회자들이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오시다가 안 오시면 출석 숫자 민감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의 숫자. 이 재정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은 이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또 갈등이나 어려움들 그 만남 그게 제 마음을 확 채울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상황 속에서 나 속에 들어오는 내 주변의 환경의 고난들이 나를 장악하고 고난이 나를 마음껏 헤집고 다니지 않고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딱 둘 때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왜냐하면 유혹 하나님이 큰 성공을 주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도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특히 유혹 같은 게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은 이긴 사람이 있지만 유혹은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맞죠. 그래서 고난은 맞서 싸우지만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유혹을 피해야 되는데 유혹까지도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요새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해서 맛이 나는 거죠. 유혹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시시하게 보여요. 이게 정답이네요.
또 제가 책에서 이제 호주에서 했던 망고 에피소드를 했는데 진짜 망고를 호주에서 진짜 망고 정말 맛있는 망고를 그냥 매일 아침 하나씩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갑자기 망고 갑자기 먹고 너무 맛있어. 근데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망고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망고 주스를 딱 먹으니까 이거 입에서 속에서 안 받아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망고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망고 향 함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진짜가 아니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면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거는 의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의 초점이 사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그렇죠. 그분하고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멀어지면 맞아요. 하나님께 달려보면 다른 게 더 좋아 그렇죠.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게 유일한 삶의 목적처럼 느껴지고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맞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고난과 유혹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고난이 이제 그 삶을 깊게 하고 그 삶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담길 때 그걸 가득히 복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혹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는 졸업고사를 통과하는 정말 논문이 통과될 텐데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열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헌신. 헌신.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네. 요거를 이제 얘기해드리면 이거 참 스포일러.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준비하더라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샀는데 그건 이거를 집에 보관만 한다. 의미가 없죠. 차는 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타야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에 내가 얼마나 무모한 헌신을 하느냐. 무모한 헌신. 무모해 보이는 헌신. 근데 사실 그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산적이고.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순종하거나 헌신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광적이다. 이쪽 이상한 거다, 제정신이다. 그렇죠.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책에서 설명했지만 세상에 무모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그들은 확실한 신념을 가지거든요. 내가 자살폭탄 터뜨리면 딱 죽는 순간 천국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들이 보면 그 자살 폭탄 한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모한 헌신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가치가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모한 헌신. 실제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보면 그들의 어떤 삶이 굉장한 헌신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까지 헌신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뭔가 대가를 바로 간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죠. 절대 그만한 못합니다. 그만한 그러니까 열정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열정페이란 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열정페이죠 사실은. 그렇죠. 교회는 홀리페이죠. 더치페이는 오늘 점심때. 그래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한 가지만 살짝 해주시고 저기 한번 약간의 스포를 해주시죠.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유럽에 갈 모든 준비를 다 하셔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유럽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9박 10일 동안에 좀 환상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틀 저는 집회를 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갈 그 날이 수련회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는 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요청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교수님께 유럽을 갈 계획을 멈추고 9박 10일 안 가시고요. 수련회를 갔죠. 근데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었죠.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수련회.
정신 아니었죠. 또 이제 수련회가 굉장히 뭐 코스타나 이렇게 큰 집회면 그걸 포기하고 으면 좋겠다 싶던데 그러니까 한 10서너 명? 근데 걔들도 뭐 완전히 뭐 태도가 안 좋고 솔직히 내가 이것들 때문에 유럽을 포기했다. 9박 10일. 내가 이러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잘 섬겼고. 근데 제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제 삶의 또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난의 하나의 졸업고사, 유혹의 졸업고사일 수도 있겠네요. 조사고사이면서 마지막에 헌신,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냐. 너 유럽 좋아하지? 네, 유럽 보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너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싶지? 네. 이 두 개 중에 9박 10일 동안 모든 경비 다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10몇 명의 정도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어디 갈래? 그때 주저없이 설교하러 갈게요. 그런 에피소드가 제 삶의 과정에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 헌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계속 중간에 물어보세요. 너 정말 이거 하고 싶냐? 너 정말 이걸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네가 갈망하느냐? 증거를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의 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이걸 내가 준비하지만 하지만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헌신들. 그러니까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1시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에 내가 진짜 헌신할 것인가. 결국 계산으로 볼 때는 학원 가면 점수가 더 높고 그럼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학원이나 과외가 있고 내일 바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가야 된다, 수련을 가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인데 하나님 이거를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도 청년들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감동이 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유치부 학생이든 유년부 학생이든 또 청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아비들도 꿈을 꾼다. 그렇죠. 리타이어가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타이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인가요? 리타이어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홀가분하게 마음껏 일들을 한다. 그래서 평생 의사로 살아오신 분이 은퇴하고 의료 선교사로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평생 교사로 살아오셨지만 교사를 마치고 교육 선교사로 가서 섬기시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헌신, 하나님께 감동.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예배. 우리의 학교에서의 공부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공부.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남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정말 감동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이건 목사인 내가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동이겠느냐. 네가 앞으로 감당할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복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또 그걸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써있죠 분명히 말씀에. 그럼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저는 사실 이게 청소년과 청년들만 뭐 이렇게 봐야 될 책이라고 처음에는 제가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들으니까 뭐 리타이어 하십시오.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그냥
40대 중년들도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는 그런 일이 분명히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하고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들었어요. 좀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좀 도전받아서 한국 교회의 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듯이 좀 패러다임이 변화되니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지금 새롭게 세팅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점들도 달라지고 진짜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 불리한 전쟁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무기.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람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그렇게 섬기게 되고 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제가 목사님 보니까 게임 체인저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부입니다. 칭찬입니다, 목사님. 좋은 모델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들을 보고 이런 좋은 모델이 저희가 먼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돼서 땅을 바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지만 이 가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또 우리 이 나라와 또 열방을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김현철 목사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평소보다는요. 자, 귀한 책 많이 좀 읽어보시고요. 정말 귀한 은혜들 많이 소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